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기억한다고 하고 싶어요. 한국교회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세월호 희생자 애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표어는 미안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입니다. 만몬의 노예로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귀한 생명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다신 이러한 참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은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산업화는 됐지만 영국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회심한 후에 그는 망해가는 영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규칙정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귀한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교회 강단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무는 곳, 공장 지역 또는 시장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영국은 다시 재건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 시간 가슴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성취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들어갈 문이요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한다고 합니다.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 길을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의 목표를 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택합니다. 넓은 문을 거절하고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개인적인 모든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문이 좀 높아야 잘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문이 높지도 않고 폭도 좁습니다. 이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고 사명 위에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좁은 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천국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명령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예수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게 이렇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과 유가족이 분노하고 애통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희생을 당한 것, 어른들의 말을 듣다가 희생당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순국이요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안전불감증, 인명경시, 물질만능주의, 책임감 없는 이 사회를 확 바꾸기 위한 그들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흘린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탐욕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낮은 곳을 흘렸듯이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더니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하고 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서는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망해가던 영국이 존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를 18세기에 영국을 살린 재건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준법 정신이 투철합니다. 아주 작은 법이라 할지라도 큰 법의 일까지 다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는 별명이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메도디스트.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감리교도들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쓰임 받는데,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도 잘 지킵니다. 그는 모범이 된 신앙인이며 시민이었습니다.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거짓 사기치며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남을 속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하실까요?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그는 88세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은 아주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그 돈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청빈의 삶을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세월호 사건으로 애통하며 안타깝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단인 구원파가 저지른 엄청난 죄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희생당한 분들과 또 가족을 위로하며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미안합니다. 부천 생명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하고 관련자를 엄벌하고 국가기구를 안전한 국민 행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월호 사건의 공동정범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문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하고 또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을 잘 지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장래 이 나라가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276년 전 망해가는 영국을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노동자 그들이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술집 주인이 회개하고 술집 문을 닫고 술을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감옥이 넘쳤던 영국 사회가 존 웨슬리의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영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시대에 한국의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합시다. 그리하면 순종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나라가 흥하고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서 상급받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면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도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작은 법이라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생명을 중시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좁은 문을 택하시고 좁은 길을 택하시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시기에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단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한 이 소수의 무리가 있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에 계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희생을 한 분들을 위로하며 애도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